예,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마겟돈 말씀을 잠깐 나누고 그리고 대접 중에 7번째 대접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대충 이제 아웃라인을 훑었는데 이제는 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될 것이냐,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를 주목할 수 있고 그 나라가 하는 일들을 자세히 이제 때에 따라서 보게 되면서 어느 정도로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 이야기는 사실은 미래에 올 이야기고 우리의 추측이에요. 100% 이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내용이 너무 분명하게 나온 거는 확실하지만 이런 아마겟돈 전쟁 같은 거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가 개입할 것이냐 이게 100%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명들이 다 옛날에 불렀던 지명들을 우리가 요즘 시대의 나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 옛날에 불렀던 그 지명의 이름을 지금 나라로 바꿀 때 맞는 것인가, 그것이 학자들마다 연구하시는 목사님마다 조금씩 그 나라가 틀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용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참고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확실한 거는 확실해요. 근데 아주 그 주변국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이 나중에 지도를 찾아보시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의 나라들이 조금씩 다른 거를 볼 수 있는데 왜 다를까? 이것도 견해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나라를 옛날에 땅이 이만한 땅덩어리에 있던 나라가 요즘에는 뭐 세 개로 나눠졌다든지 아니면 땅이 조금 왼쪽으로 갔다든지 그런 지형적 변화가 있잖아요. 전쟁을 하면서.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이 나라를 딱 어느 나라라고 땅을 딱 지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좀 그렇지만 지역은 얼추 그 주변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오늘 이제 지명을 제가 말씀도 다 드리겠지만은 그 주변국 정도 이렇게까지 포괄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먼저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7번째 대접을 보겠습니다. 그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브라데에 6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게 이제 6번째 대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죠. 자, 먼저 아마겟돈 전쟁의 포인트가 되는 절을 한번 본다면은 13절, 14절이 되겠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를 아주 더러운 영의 표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면서 시끄럽게 이렇게 우는데 그런 우는 소리를 의미 없는 어떤 귀신의 소리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오늘 표현했죠. 그래서 개구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10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도 있었고 재앙으로 사용됐던 그런 것을 봐서 전 세계에 예를 들어 뭐 메뚜기가 재앙이 왔다, 개구리 재앙이 어느 나라에 왔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한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더러운 영, 그럼 더럽다, 이것은 항상 신약에서 뭐에 빗대서 썼냐면은 죄를 지었을 때 그럴 때 더럽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신구약 다. 그리고 신약에 특별히 이 더러운 것을 누구랑 접목시켰냐면 귀신과 악한 영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할 때 항상 귀신을 그냥 부르지 않고 더럽다. 그래서 사람을 죄짓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것을 더럽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함의 속성이 위배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더러운 걸로 보셨는데,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 있었냐면은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용의 입이라고 하면은 짐승의 입하고 좀 따로 지금 분리돼서 나오는데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예요. 사실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계시듯이 이 사탄의 삼위일체도 있어요. 근데 이 용은 실제로는 지금 짐승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42달밖에 이제 임기가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 하나를 섭외를 해서 그 사람 안에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탄화 시키고, 물론 그 사람은 사탄이 좋아하는 그 속성을 아주 오랜 시간 연단하면서 가진 사람이죠. 아무나 들어가지 않아요. 이 사탄도. 자신이 말을 하면은, 생각을 넣어주면은 언제든지 그 생각에 부합할 수 있는 존재를 찾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게 이 짐승이라는 이자예요. 그래서 이자들은 아주
그 사탄이 좋아하는 행동과 사고로 똘똘 뭉쳐서 연단된, 탐욕에 연단된 그런 자를 잡아서 용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예요, 하나. 용의 입과 짐승의 입은.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 이거 거짓말.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자인데, 거짓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귀신의 소리를 전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종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면서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이다. 큰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그래서 이 특징을 보면은 천하 왕들을 모아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대적하는 전쟁.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천하 왕들이냐, 만왕의 왕이냐, 이제 그들이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할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이 어떻게 나왔는지, 용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용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특별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그런 문장이 있다면은 강물이 말랐다 이런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물이 말랐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스라엘로 올 수 있는 그 벽이 허물어진 것이다. 이제 그것이 첫 번째 또 이유가 되는데, 이스라엘을 방어해 줄 만한 그런 물이 없는 거죠.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그게 없는 거죠. 물밀듯이 막 넘어올 수 있다. 이스라엘의 침략을 전개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이제 구절들을 찾아서 본다면은 유브라데 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강물이 말랐다는 얘기가 또 좋은 의미로 쓰인 경우가 있어요. 이사야 44장 27절에 보면은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이 기품은 강을 말하는데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또 44장 28절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지난 시간에는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침략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나 이해를 하시고, 이제 뭘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 그 고레스라고 하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존재예요. 성전을 중건하는 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또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유브라데 강 그 위에 있는 자가 이라크, 지금 현재 말하면 이라크고 그 당시엔 바벨론이 거기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바벨론을 격퇴시키고 바벨론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고토로 귀환시키는 역할을 고레스가 합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말랐다는 얘기는 결국은 고레스에게 강물이 마르면은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내 백성들을 꺼내서 드디어 자유를 주는 또 그런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한국과 이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이 얘기를 이제 잘 여러분이 접목해 봐야 되는 게, 이 지금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에 침략하러 오는 천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민족인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이에요. 그렇게 하나를 이해를 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승리하면은 그렇게 그 강물이 사용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성공하지 못해요. 그들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거대한 바벨론의 한 모습들이에요. 그 천하 왕들은 거대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에 속박당한 내 백성을 꺼내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일이 유브라데에서 다 일어날 거예요. 그 차이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결국에 승리하게 되느냐? 이 고레스가 안 온다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패배죠. 근데 고레스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유브라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고레스 왕은 비밀리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비밀리에 유브라데 강물을 옆으로 빼돌려 강물의 수위를 낮추어서 유브라데 강물이 관통하여 흐르던 성 및 수문에 커다란 통로가 생기게 하여서 그 통로를 통하여서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강물을 이용해서 바벨론 안으로 들어가는 전략을 세웠는데 그것이 맞아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댐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 터키가 만든 아쿠아댐, 그게 큰 댐인데 그게 있습니다. 그 터키가 그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그 물을 조절을 하면은 그 시리아하고 그 이라크에 물을 공급하는 거를 저지할 수가 있어요. 터키가. 그래서 이건 미래를 내다보고 지은 이 댐입니다. 시리아 지역과 그 이라크 지역 같은데, 이란 같은데 물을 쥐락펴락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우린 지금 자원 전쟁일 것이다. 예, 자원도 부족합니다. 자원 전쟁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미래는 혹시 물 전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물 전쟁. 자원은 지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자원이 고갈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 종류들은 2030년이 지나면은 대부분 진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그런 강석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땅 밑에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보냈는데, 실제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땅 안에 사해바다에 또 이스라엘 그 위에 그 시리아하고 접경 지역,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접경 지역, 거기에서 거기 땅 밑에 엄청난 천연가스와 기름들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말대로 아셀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라라고 야곱이 축복을 해줬는데, 아셀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라 했을 때 그 아셀 지파가 12지파 땅 분배 받을 때 딱 그 아셀 지파가 지중해 바다가 그쪽을 이제 받았는데, 그쪽 그 말씀에 의지하여 과학자가 그걸 판 거예요. 땅을. 그 아셀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래서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 그 하류 쪽을 팠는데 거기에서 기름이 나온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성경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 매장량이 100년 정도는 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라비아에 의존하던 어떤 그런 석유들을 이제는 이스라엘이 대체할 수 있고, 저 러시아에서 공급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다가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굉장한 땅덩어리가 된 거죠.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니까 감사하기도 한데, 그걸 노리는 도적 같은 마음을 가진 나라들이 있겠죠. 그런 이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무언가가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세계 3차 대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 지금 대접이잖아요.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유브라데 그 강 주변에서 천사가 놓여서 사람을 3분의 1 죽이는 그 전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까지 전쟁이 이렇게 쭉 연이어 갈 텐데, 그렇게 전쟁이 하나로 보느냐 두 개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이거는 뭐 끊어졌다가 다시 하고 그럴 만한 기간적인 그런 게 별로 이렇게 없어요. 이 기간이 굉장히 좀 짧아요. 7년 안에 다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터졌다가 더 커지는 방법으로, 여러분 7년 동안에 재앙이 나팔을 불면서 계속 떨어지는데, 그 뭐 전염병이나 뭐 전쟁이나 기근 같은 것들이 계속 오면서 대접 심판으로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 재림하기 위해서 대접 심판으로 가는데, 기근이 전 3년 만에 막 내렸다가 싹 없어지겠습니까? 전쟁이 막 거기 났다가 싹 없어지겠어요? 전염병이 막 돌다가 싹 없어지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이 7년에는 환란 기간이기 때문에 한번 터지면 그것이 계속 우리 산불 하나 지금 났는데도 몇 년씩 타요. 호주에 났던 산불 1년 넘게 타던 산불이 꺼졌으니까? 꺼졌단 말을 못 들었네. 그 호주에서 산 다 태우도록 아주 계속 너무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스파크가 일어나서 막 나무들이 그냥 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대로 가면은 이상 기온들이 계속되면서 전쟁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고 그러리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의 물들이 말라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 그래서 이 유브라데 3분의 1 희생을 내는 이 전쟁, 그래서 그 연월일시에 이르기까지 3분의 1을 죽인다는 그 연월일시를 저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쭉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해요. 3분의 1을 쭉 죽이면서 그 연월일시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까지 쭉 가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더 커지는 이런 스타일로 지금 나팔과 대접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과연 그런 하나님과 왕들이 그렇게 전쟁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온 것이 있을까? 우리가 이제 본문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8절에서 21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는 이 전쟁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거리고 원두막같이 흔들거리고 비틀비틀하고 이런 현상들이 같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구에 완전 혼동이죠. 이사야 34장에도 나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흔대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한다. 진멸한다. 살육한다. 살육한다.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른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사야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런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면서 엄청난 일들이 있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미래의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이냐, 핵전쟁이냐,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핵전쟁일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한 거를 이런 걸로 봐요. 에스겔 38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요엘서 2장 30절 31절에도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그러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마지막 때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추측들도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핵전쟁으로 봐요. 그래서 핵전쟁을 통하여서 녹아내리는 그런 걸로도 보지만 어떤 사람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해서 그 인체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지탱할 수 없는 정도의 화학 무기를 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이런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것들이 다 만들고 있고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사람을 가지고 자꾸 이제 실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봐야 될 게 에스겔 38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시대에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소개한 게 에스겔 38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것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 에스겔 38장의 전쟁의 이름은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왜? 주축이 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안 나오냐? 나와요. 천년왕국이 이미 끝난 다음에 그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이에요. 요한계시록으로 보면은. 그런데 왜 천년왕국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맨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기 바로 전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요거를 아마겟돈 전쟁으로 비유를 해갖고 이걸 쓰느냐는 것이죠.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이건 이름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근데 아마겟돈은 장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곡과 마곡은 침략자가 누구이냐 그걸 알려주는 전쟁이라는 점에서 다르게 볼 수도 있고 같게 볼 수도 있고 별 큰 적에는 없습니다. 근데 내용이 과연 맞느냐 틀리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시기가 틀리잖아요. 일단 곡과 마곡의 전쟁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일어날 걸로 얘기를 했는데 왜 천년왕국 전에 이 아마겟돈 전쟁에 이 에스겔 38장을 삽입을 해서 접목을 시키는가? 넓은 의미로 보면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곡이 일어나서 다시 인류를 무적에 갇혔던 그런 사탄의 세력을 다시 꺼내요. 무적에 가둬뒀다가 천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 통치 시대는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천년이 끝나면 다시 그걸 꼬집어서 사람들을 막 미혹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거기서 한 번 또 출연해요. 또 출연해서 이제 영혼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때 사용한 게 곡이에요. 천년왕국 끝나고. 그런데 그 곡이 나와서 사용되는 그 이야기를 에스겔 38장에 맞춰서 이렇게 접목을 하면은 맞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어려운데, 이제 넓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그 아마겟돈의 사람들을 군대를 끌고 오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될 것이냐. 그 나라에 대해서는 곡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굉장히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천하 왕들을 다 모으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뭔가 전략을 세우는 게 이 곡이 맞아요. 근데 실패를 합니다. 실패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됐던 용들은 잡아 가두고 무적행에 둘 텐데, 이들이 항상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우호적으로 변했는가? 그러질 않았겠죠. 그래서 한번 예수님을 대적한 그런 영들에게 이렇게 지배당한 이 세상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세력들을 흔들어 가지고 예수님한테 대적하는 자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은 충성하는 자로 사용할 건지 또 흔들어 볼 때에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예수님을 또 대적하는 또 무리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또 곡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고 이 세상 나라가 하나의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곡이 일으킨 전쟁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의 홍해를 가른 것을 계속 사용하면서 삶 가운데 진짜 애굽은 아닌데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애굽의 홍해 같은 것을 막 가르시면서 그때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애굽의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너네들의 그런 것도 갈라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그걸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대적한 대대적인 세상의 그런 큰 거대한 그룹인데 이 그룹의 활동이 마지막에 한번 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곡이라는 표현을 세상 나라의 총칭으로 다시 한번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에스겔 38장 2절 6절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은 넓은 땅이 있는데 이 땅 이름은 뭐냐면 마곡이라는 땅이에요. 큰 땅에 마곡이라는 큰 땅이 있는데 거기에 왕들이 있는데 나라가 아마 여러 개로 분산된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땅 이름은 마곡이야. 근데 거기 로스, 메색, 두발 이런 왕들이 있는데 그 대표 우두머리는 곧 곡이에요. 곡. 로스에도 왕이고 메색에도 왕이고 두발의 왕도 곡인데 왜 나라가 이렇게 나눠졌는지 이렇게 나라가 세 개로 로스라고도 부르고 메색이라고도 부르고 두발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어요. 이게. 이것도 보면은 또 되게 예언적일 것 같긴 한데 그런 것까지 다 이제 파헤치기는 굉장히 어렵죠. 지금은 로스, 메색, 두발이 소련이었을 때 그 이름들이에요. 이런 게. 지금은 이제 러시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 우두머리 이름은 곡입니다. 그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라.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간단한 거예요. 마곡 땅이라고 하는 큰 땅에 이 왕의 이름이 뭐다? 곡. 이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되는 왕의 이름이 곡이라는 겁니다. 곡. 여러분 앞으로도 어떤 나라의 왕의 이름이 곡, 콕, 콕 뭐 약간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름이 나오면 주시하셔야 돼요. 이름까지 아주 정확히 알려준 거예요.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게 다 한 나라라는 거죠.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내가 끌어낼 것이다. 그래서 바사, 구스, 붓, 고멜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면서 연합군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이 곡이라는 나라가 바사, 구스, 붓, 고멜, 북쪽 끝에 도갈마 그 외에 많은 족속들을 한꺼번에 끌어내서 자기 편을 만들 수 있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섣불리 볼 수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 판도는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리셋의 시대라고 우리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리셋의 시대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높은 나라가 낮아지고 낮은 나라가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나라마다 자신의 위상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경제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미래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각 나라가 득과 실이 각각 다르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상황을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 한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 무작위로 대출받아가지고 그냥 일단 쓰고 먹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그 다음에 미래가 없는 것처럼 나라들도 그런 전략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린 쓰고 이제 넘치도록 쓰자는 주의잖아. 우리는 막 퍼주고 그냥 막 써요. 어떻게 든지 다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 불안한 거예요. 개인이나 국가나 어떤 사회 조직이라도 미래를 위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은 그 다음엔 도태되는 거거든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강한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 39장 1절이죠. 에스겔 38장 39장 다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에스겔 39장에도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북쪽 끝에부터 나와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왕들이 과연 어떤 나라의 왕들이 될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궁금한데 전 세계의 왕들이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이 땅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이제 이미 나온 상태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6번째 나팔의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고 6번째 대접의 아마겟돈 전쟁이 오늘 일어나는데 여기서 좀 저는 나라를 좀 구분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9장에 나온 6번째 나팔의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라. 거기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힌트가 뭐냐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이런 힌트가 나와요.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국에 몇 년 전에 민병대까지 합하면 인구가 2억이다라는 발표를 한 그런 스크랩이 있었어요. 신문기사가. 그래서 이 2만만, 2억이라는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중국밖에 없어요. 이 중국이 유브라데 이 중동전쟁에 개입을 할 만한 요지가 있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막 숭배하는 동물이 뭐예요? 용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전 주시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전쟁, 그 전쟁을 이제 주시해서 봐야 되고 또 특별히 6번째 대접 아마겟돈 전쟁인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다 그러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라고 하면 유브라데거든요. 그 유브라데에서 일어난 그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서 천하 왕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는 건데 그 전쟁은 에스겔 38장에서 이제 곡이라고 불리는 그 러시아의 그 대통령의 이름이니까 아직 이유는 제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뒤에 가면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할게요. 자, 그런 이름의 이 내용들을 봐서는 지금 유브라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그 유브라데에서 형성이 됐다 이 얘기는 이 중국에서 시작한 이 중동 전쟁 중동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제스처를 해가지고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것에 대한 영향력이 결국에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만들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 일들은 이제 러시아가 주도가 돼서 해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중국이 그럴 만한 영향력이 있는가? 신문을 한번 보세요. 2005년에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2005년에 나온 이 신문보다 요 근래 나온 기사들이 더 확실하죠? 요즘에 중국의 1대1로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1대1로 바다에 중국이 하나의 그 태양 선을 만드는 거죠. 바다를 자신들이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또
대륙을 또 하나로 연결해서 중국이 이제 점령에 나가겠다는, 그게 중국의 1대1로잖아요. 그 전에 나온 기사들이에요. 이게 중동으로 향한 해상로를 통한 진격로에 대한 준비가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해군 인도양의 거점을 구축했다. 그 인도양이라는 그 지도 한번 보세요. 그 맨 밑에 인도양 나오죠. 제가 썼는데 크게 썼는데 인도양이 거기에요. 그 위에 인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인도양이 있는 건데, 중국에서부터 해양으로 이렇게 파키스탄까지 갈 수 있는 이 중동으로 향한 해상로를 이 방글라데시, 미얀마, 그 뭐 파키스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거기 제가 이 기사에 나온 기사를 좀 크게 썼어요. 중국 해군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이 기사 그대로 쓴 겁니다. 최첨단 핵 잠수함을 사들여 힘을 키우고 있다. 인도양과 아라비아해의 중요한 길목 곳곳을 자기네 땅으로 만들고 있다. 이게 2005년 한국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1대1로라는 거대한 그런 계획으로 항만을 지어주고 중국의 배들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아프리카까지 다 진출해버렸잖아요. 유럽까지 다 포섭했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로 다 손절을 하기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시작을 하게 되면 금방 할 수 있는 일을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국이 조금 이게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상황이 된 것이 시간이 좀 지연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거죠. 중국이 지금 너무나 발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중국 얘기할 때는요, 중국이 그렇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캡처하면서도 실제로 중국이 그럴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나라인데, 지금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누구도 그렇게 다 생각을 하는 때가 된 거죠. 중국의 위상이 이제 굉장히 커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8장에 있는 그 에스겔서에 나온 그 곡과 그 나라들은 지금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제 한 그런 연합군인데,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제가 이제 두 나라로 이렇게 봤는데, 미래에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이제 몰라요. 이게 중국과 러시아가 뭐 진짜 중국이 분열되라고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분열돼서 러시아에 좀 비속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우리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 생각지 않은 땅들이 막 생기면서 여러 나라들이 자유를 얻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현상에도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아무리 볼 때 마병 이만만은 중국이고, 이 마지막 전쟁은 에스겔 38장에 러시아가 주축이 되는 건데 왜 이게 두 나라로 딱 나눠져 있는지. 그리고 동방에서 온다 그러면은 좀 이상한 게, 중국은 동방에서 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러시아 곡은요 북방에서 오는 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38장이나 39장은 다 북쪽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지금 러시아가 만약에 동쪽에서 오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은 사실 러시아의 땅덩어리가 밑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온다면 혹시 또 몰라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분이 이걸 듣고 잠깐 참고로 하시고,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그 누가복음의 설교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세 마리의 여우라고 하는 그 헤로당 여우, 그런 이야기들 제가 쭉 쓰면서 그 세 마리의 여우의 그 뒷부분 보면은 이스라엘의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지도를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두 전쟁 가운데 이게 이제 하나는 아까 말한 6번째 나팔의 전쟁이고, 하나는 6번째 대접의 전쟁과 이스라엘과 연관이 돼 있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까 6번째 나팔 불 때 그 중동 유브라데 3분의 1의 사람을 죽일 때는 이스라엘과 연관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것이 잘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앞으로 있을 두 가지의 전쟁과 이 전 세계에 있을 이 두 가지의 전쟁이 서로 이렇게 맥이 맞는지, 아니면 이스라엘에 일어난 전쟁 그 후에 일어난 전쟁하고 이 세계 전쟁 후에 일어나는 요 오늘의 이 아마겟돈 전쟁 두 개는 딱 맞아요. 이게 두 개는 딱 맞는데, 요 전에 일어나는 이스라엘 전쟁과 이 유브라데 6번째 나팔 불 때 전쟁이 두 개가 또 맞는지 요거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9장에 읽어봤지만 그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다라고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막 어렵게 짜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두 가지가 확실하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거 마곡당에 누가 있냐면은 로스, 메색, 두발 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 마곡당에 있어요. 왜 이렇게 이름을 여러 가지로 했냐면은 로스다, 메색이다, 두발의 왕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이유는 아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아마 자세히 알려주려고 이렇게 썼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마곡당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마곡당 안에 로스, 메색, 두발이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마곡은 고개 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곡당이라고 하면은 그냥 곡이 주도하는 큰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개 땅을 의미합니다. 이게 아카디아에서 유래된 것인데, 자, 로스 그 마곡 땅에 살고 있는 왕 로스라고 하는 이 땅의 왕은 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로스, 러시아 발음도 비슷하죠. 6.25 사변 때 우리나라 사람이 그 소련 사람을요 로스케라고 불렀어요. 로스케. 역사를 보면 그래요. 소련 사람을 로스케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로스는 러시아라고 하는 데에 이견이 없어요. 메색은 뭐냐면 모스크바의 그 원어를 읽으면은 거의 마스크바 이런 식으로 돼요. 메색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메색은 모스크바 발음도 이거 비슷해요. 두발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러시아의 토벌스크의 옛날 이름이 두발이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견해를 취한다면은 러시아의 토벌스크의 옛 이름이다 이걸 취한다면은 이 두발도 러시아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스도 메색도 토벌스크도 다 러시아 땅입니다. 이것은 그 언어의 어원을 찾아 들어가도 거의 다 이제 맞아요. 이것은 다 통일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연합한 군대들이 있는데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 이제 합류를 합니다. 근데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을 말합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 수단. 이 구스는 원래 흑인종, 아프리카 종을 말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수단을 말합니다. 붓은 루비아 땅을 말하고 리비아. 고멜은 유럽인의 조상인 게르만족, 우크라이나와 흑해, 동유럽 중심으로 살았던 거를 통해서 이제 유럽 쪽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도 나오죠. 도갈마는 이라크 북부, 시리아, 그 이스라엘의 바로 윗지역이에요. 터키, 이란 접경 지역, 여기 이란 접경 지역 여기까지 다 도갈마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열심히 이 지도를 그렸는데 이제 세계 지도인데 여기에 지금 제가 주인공만 빨간 점선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검은 점선으로 그렸죠. 이게 지금 연합군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별 표시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 나라들이 전쟁을 벌이는 건데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은 굉장히 의아한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빨간 그 별 주변국이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러시아 연합군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그게 좀 특이하죠? 이스라엘이 별인데 그 이스라엘 주변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자 하는 전쟁에 가담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지도가. 이거 굉장히 이상한 지도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사이가 제일 안 좋은 나라는 누구냐면 중동이에요. 중동.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국이 팔레스타인이고 팔레스타인 그 이집트 거기 이집트 있죠. 그 이집트도 지금 거기에 안 들어갔어요. 이 지금 연합군에 안 들어갔어요. 하얗게 그냥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라크 이스라엘 바로 위에 이라크 그 남부 시리아의 일부 이런 지역은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왜 지금 이스라엘을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주변에 팔레스틴이고 그 주변국들인데 왜 이 전쟁에 그 주변국들이 다 이렇게 빠져 있냐는 거죠. 누가 이스라엘 때린다 그러면 나도 같이 때릴게 하고 막 때려야 되는데 이들이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시편 83편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땅들이 이스라엘을 치면서 공격하는 이야기가 시편 83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그 주변국들과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치려고 하는 전쟁에서 그 주변국들이 다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누가 전쟁을 이스라엘과 일으킨다면은 요 지금 이집트인지 뭐 그 밑에 드단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도요 다 같이 싸울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특별히 팔레스틴, 이스라엘 주변의 팔레스틴은 무조건 다 땡땡이 표시가 돼 있어서 다 싸워야 되는데 다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전쟁의 주변국가 전쟁을 한 번 치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6번째 나팔 입을 때 풀어지는 중동 전쟁이 아니냐. 그래서 중동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전쟁 아마겟돈이 일어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느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보지 않냐면은 이스라엘과 그 중동에 사람들하고 전쟁을 일어나고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을 요 아마겟돈 전쟁을 가만히 이제 에스겔 38장 39장인 거 보면은 이들이 주변국하고 전쟁을 다 했어요. 예, 그거 맞아요. 전쟁을 다 했는데 얼마나 완전한 전쟁을 했는지 문빗장도 없고 성벽도 없고요. 너무 평안하게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소개하고 있어요. 문빗장이 없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면 다 장벽이 막 서 있어요. 장벽이. 팔레스틴 땅하고 이스라엘 땅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이니 베들레헴이니 다 장벽이 막 서 있어요. 그거 조금이라도 누가 건들면 여기 전쟁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엄격하게 이 장벽이 다 서 있는지 몰라요. 집도 가가고 완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집이 섞여 있지만은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땅도 서로 매매 안 해요.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이 적군과 자기의 나라를 구별하면서 사는 나라들인데 성벽도 없고 문빗장도 없이 평안히 거주하는 중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은 그들이 전쟁을 하고서 바로 그 전쟁을 한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그 전쟁을 해서 완승을 해가지고 주변국까지도 그냥 이스라엘 된 거야. 문빗장이 필요 없죠. 성벽도 필요 없죠. 그런 상태에서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터진다고 그렇게 에스겔 38장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7년 동안에 일어나는 중동 전쟁이 그런 전쟁이라면 이 전쟁을 하고서 몇 년이나 평안하게 있다가 아마겟돈 전쟁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전쟁이 하자마자 며칠 만에 탁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일단 중동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는 전쟁이 확 터지게 되면 이거 대대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웬만하면 무릎 안 꿇습니다. 요즘에 팔레스틴 사람하고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서 막 미사일 쏘잖아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무기가 막 압도적으로 많으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뭐 일주일 한 달 만에 끝나고서 평안히 몇 년 거주하다가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고 그럴 수가 없는 전쟁이거든요. 이거 엄청난 중동의 연합군하고 이스라엘이 싸우기 때문에 이게 꽤 갈 거예요. 평안히 거주하고 있다가 이 전쟁이 터진다는 이 시간을 맞춰보려니까 굉장히 좀 이건 난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은 솔직히 7년이 되기 전에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맞출 필요가 있는가, 대입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세계전쟁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그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간의 그런 주변국들 간의 전쟁이 될 것인데 또 거기에 중국이 또 개입이 돼가지고 무엇인가 할 것인가 그것도 좀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를 좀 유도리 있게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두 가지 전쟁과 전 세계에서 일어날 두 가지의 전쟁을 이제 전쟁 하나하나는 무조건 맞는데 하나하나는 조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파악을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옛날의 이름하고 제가 요즘의 이름이라고 막 붙여놨는데 그 리비아를 붓이라고 했는데 그 알제리 그 땅까지도 다 붓의 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가 에스겔 38장의 전쟁의 주인공인 거죠. 이들이 악의 주인공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하고요, 이란하고 뭐 에티오피아, 수단, 그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 이란하고 막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친하지 않은데 얼마 전에 참 놀라운 이변 같은 것이 일어났어요. 자, 이스라엘을 침공할 세 나라의 주역인 이란, 러시아, 터키의 정상들이 모여서 가까워지자로 가면서 이렇게
악수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거든요. 여기서 가장 큰 나라는 이 세 나라인데 이란, 러시아, 터키인데 이 정상들이 드디어 시리아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때 IS 그런 문제 터질 때 시리아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들이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중동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됐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다가 미군의 군대를 투입을 했는데 IS를 소탕을 못했습니다. 소탕을 못하니까 러시아가 야 그것도 소탕 못하냐 우리에게 맡겨라 하면서 이제 미국은 잠시 주춤하는 것 같이 그렇게 돼버렸고, 러시아가 거기다가 비행장도 짓고 그 중동에다가 그러면서 이 중동의 문제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한참 할 때예요. 이때도 러시아가 왜 갑자기 중동에 자신의 공군기지를 설치하면서 중동 문제에 대해서 왜 앞장서게 됐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란, 러시아, 터키의 정상들을 만나면서 발빠르게 서로 안 좋은 관계들이었는데 악수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상한 행보를 보인 겁니다. 이것이 언제냐 2017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대대적인 뉴스거리였어요. 그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2017년 벌어진 중동의 상황들이 국가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가능함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된 것이죠. 군사동맹. 러시아와 이란이 드디어 군사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 이란,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가깝게 지내고 있죠. 이란. 뭐 때문에 가까우냐? 무기 때문에요. 무기. 우리나라가 무기를 굉장히 잘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무기를 누구에게 주느냐가 앞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그것도 핵심 키워드예요. 미국도 물론 무기를 많이 만들지만 우리나라도 무기를 잘 만든다고 그래요. 북한도 열심히 이란을 돕고 있죠. 이란이 커지면 무서운 게 뭐냐면 이란은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면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국가가 됩니다. 근데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는 게 누구냐면 북한이에요. 북한이 이란에게 땅굴 파는 기술을 가르쳐줘서 그 이스라엘 밑에까지 땅굴을 팠다고 그래요. 하여튼 두더지 작전이야. 북한은. 그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나. 그래서 이란이 그 땅을 다 북한이 가르쳐준 대로 했다는 거예요. 무기도 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나라들에게 정말 무기를 대주지 않도록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에 구분이 달렸어요. 이게. 무기를 아무한테나 주든지 말든지 우리 신경 안 써.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그랬는데 그 눈동자를 침범할 그 무기를 한국이 친죽이나 친러 성향을 가진 대통령이 뽑혀가지고 밀어주기 시작하면요. 우리나라는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염소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진짜. 민족적으로 구분하여 심판할 때도 우리는 이게 반드시 심판이 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얼마 전에 반가운 소식은 이스라엘과 정상회담을 가졌죠. 이스라엘과. 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그런 희소식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그런 성향 같은 것도 참고를 잘해서 뽑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지도를 봤을 때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드단이고 그 밑에 예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스바인데 그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 그 당시는 드단과 스바 그런 장화 같은 모양 보셨죠? 여기 밑에 장화 같은 모습 여기죠 여기 드단 스바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땅 있는 데가 드단이고 예멘 땅이 스바인데 요 땅에서 있는 사람들이 같이 그 거기 하는 전쟁을 합류하지 않고 비웃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노략질하러 들어가느냐 하면서 비웃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원래는 이스라엘에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히느냐에 따라 우호적인 그런 나라가 뽑힐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열린 게 한 예로 하나 나왔어요. 이제 이건데 38장 13절에 보면 에스겔 스바와 드단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전쟁에 합류하지 않고 곡과 마곡 전쟁을 비판할 것에 대해서 조롱할 것에 대해서 나왔어요. 너 노략질하려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요번에 뽑힌 사우디 왕세자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되게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인은 자기 땅에 살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뽑히는 이런
그 왕들이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래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대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뽑혀요. 한 번도 터키에서는 이런 대통령이 안 뽑힐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걸 꺾고 갑자기 강경파가 뽑힌다든지, 그렇게 전 세계 판도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대통령들이 투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스바트단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이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걸 조롱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요번에 있는 그 사태에서도 이스라엘인이 자기 땅에 살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팔레스틴과 땅 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이 거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같이 선언해 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왜 그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느냐.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자원도 목적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회에서 트럼프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기사예요. 여기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냐면은 성전을 지어달라, 건축하게 해달라, 이 문제예요. 지금 여기 황금동 보이시죠? 이슬람 사원인데 엄청 큽니다. 근데 이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그 성전을 지어주는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제 믿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다 꼭 짓고 싶어 해. 그러면 이 이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신의 사원을 헐고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성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기 가면은 24시간 머리가 아파요. 왜냐면 24시간 동안에 그 이슬람 그 주문 그 외우는 거를 계속 틀어놔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뭐 성지순례 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니까 안 나겠지, 그게 아니라 이 땅을 같이 막 섞어서 막 짬뽕에서 섞어서 쓰기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뭘 틀어놔요. 틀어놔가지고 그냥 이슬람 그 주문을 24시간 외워요. 바깥에다 막 틀어놔. 방언같이. 그냥 기도 많이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그 얘기 있잖아요. 아브라함 묘에 가서도 그 이슬람 사람이 우리 조상이다 해갖고 막 3시까지 그들이 막 제사를 드려 절을 해. 그리고 3시가 딱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 쪽에 사람이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니까 또 제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못 들어와 이제 팔레스틴 쪽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묘에도. 어떻게 다 각각 나눠서 써 둘이. 근데 이제 성전을 이제 여기다 안 하고 뭐 딴 데다가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요 황금동 요 자리에 이 감람산 맞은편에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이 동쪽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딱 짓고 싶은 거지, 성전으로. 이것이 주변 그 팔레스틴 그 이슬람 국가들,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하고 이스라엘하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중동 전쟁의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말한 것처럼 성전 지어주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가 중동으로 진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시리아 사태 놓고 중동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고, 러시아 연일 시리아 폭격 영상 공개. 왜? 자기네가 막 시리아를 폭격하겠다는 거죠. 미국 위험 고조. 자, 이런 뉴스들이 제가 2019년에 발췌했는데 3년 전이니까 2016년 막 이럴 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중동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 그런 TV에서도 보여줘요. 제가 잠깐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The Russian bears on the prowl again, and this time in one of the most dangerous regions of the world, the Middle East. The Pentagon says that Russia is engaged in a military buildup inside Syria, including setting up an airbase. The Russians have also reportedly sent in tanks and artillery, and military flights are arriving every day with more supplies. Dale Hurd has the story. With an old ally, Bashar al-Assad, on the ropes in the fight against ISIS and other rebel groups, the Russians are building a strong military presence near the Syrian naval port of Latakia, an airbase protected by tanks and heavy armor.
We, like you, are watching this with concern. We don't truly understand yet what it is that Russia is going to do in Syria. We continue to monitor this closely. There is a degree of uncertainty about their intentions that continue to concern us. But in point of fact, U.S. officials have a very good idea about what Russia is up to in Syria. They're building a forward operating base that will host Russian combat aircraft and housing for as many as 1,500 Russian military personnel, advisors, instructors, logistics personnel, and pilots, along with sophisticated weapons systems. Syria's ambassador to Russia on Monday called talk of a Russian troop presence in Syria a lie. But Pentagon officials have told the press that Russia has already sent artillery and 7 T-90 tanks to the Syrian airfield near Latakia. Critics call this yet another major strategic blunder by the Obama administration. U.S. presidents dating back to Harry Truman have used threats to keep the Russian army from gaining influence in the Middle East. But that may be precisely what is happening now. Perhaps because the Kremlin views Barack Obama, in the words of a Wall Street Journal editorial, as a pushover. Dale Hurd, CBN News. We just got back from Kurdistan, where we talked with retired General Jay Garner about what the Russian involvement means for the region. They've been putting airstrikes against rebel forces while we're putting in airstrikes against Assad forces. How do you deconflict all that? And it's a tinderbox. I mean, it could cause some great problems between the two of us. In ground troops, the big complication there would be if he's fighting rebel forces that we have are advising or we've trained or something like that. Well, joining me now to talk more about the disturbances on the Temple Mount and the Russian military buildup in Syria is CBN News correspondent Julie Stahl and CBN senior editor John Waggy. Julie, first of all, what's going on the Temple Mount? Who's behind it, and what's behind all these disturbances? Chris, we have kind of an ongoing battle there. It's never really completely quiet there. You have quiet days and things. Then also they flare up every once in a while. So, but it's basically the Islamic movement of northern Israel. They are actually paying people to riot on the Temple Mount. They pay the women to yell and scream and make visits unpleasant. They pay the men to store up rocks and fire bombs and throw them at people. So it's basically a concerted effort also on the part of Hamas, Islamic Jihad, to really fuel trouble on the Temple Mount and conflict between Israel and the Muslims. And John, to you, one of the biggest things I think in a long time is the fact that the Russians are actually having a major military buildup inside Syria. What are the implications for the Middle East and for Israel? All the presidents virtually have tried to keep Russia out of the Middle East. It's been a major goal of this region of the world from the United States perspective to keep Moscow out. That is not happening now. And I believe Putin is testing President Obama. He's testing the rest of the West. To some measure, he's testing Israel as well, because he wants that port of Latakia on the Syrian coast. He wants a Russian presence there. He wants to build it up, not contract it, and he's going to keep taking steps forward every way he can. And sort of he's allying himself with Assad, obviously, because he wants to protect the regime. He wants to protect the Assad regime, and Russia has all kinds of deals in the works with Iran. And so you've got them allying with the Shiite force from Iran, and Putin is more than happy to get in the mix in the void that has truly been left by the United States. Is there biblical ramifications to having Russia come in and a very strong presence inside Syria? Well, I mean, people are rereading Ezekiel 38 right now, where Rosh and Gog and come in and invade the land of Israel. There are prophetic implications to everything going on right now, Chris, and whether you can put it to a specific chapter or scripture right now, that's more of an open question. But what we know is happening is that it is getting less and less stable, more and more of a widening regional conflict that could just explode at several different flashpoints at any time. 자, 이걸 통해서도 봐도 이미 중동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났으면 러시아가 먼저 한번 가서 지금 공군기지를 세우고 자신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걸 보였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동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미국이 여태까지 개입했던 것처럼 개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러시아도 중동 문제에 대해서 개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입하지 말라는 법이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왜 러시아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이런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그 매장된 그것을 노리고 그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동 전쟁이 왜 자꾸 미국이 관심 갖는지 아세요? 거기에 있는 석유나 가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미국에게 유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싫어하는 나라들에게 가면 안 되니까. 그 중동을 누가 잡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자신의 국운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갑자기 러시아가 왜 발빠르게 이런 행동들을 하느냐? 이스라엘의 속에 들어있는 자원, 러시아도 자원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꼼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움직이는 거는 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앞으로 정교하게 잘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편에 서가지고 앞으로를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어린아이들 세대들도 그걸 다 알아야 돼요. 무조건 외교를 잘 한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막 다니고 그러면 대통령이 다니면 무조건 잘하는 걸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방향들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이야기를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다 쏟습니다. 그러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예. 지금 17절을 읽어보면은 17절, 18절 쭉 19절까지 읽어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7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에 나는 것이 번개의 음성, 우레소리, 큰 지진, 각 성과 산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바벨론 성이 멸망하고 큰 우박이 쏟아집니다. 자, 요런 증세인데 요런 이 현상,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제 지구가 이제 거의 무너지는 건데 요런 증세에 설명된 데가 어디냐면은 제가 좀 전에 우리가 같이 봤던 에스겔 38장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다. 예, 지진이 일어나죠. 큰 지진.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다. 동물도 벌레도 다 떤다고 나와요. 막 다 떠는 거야. 떤다는 게 무서워서 떤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진이 막 일어나니까 막 다 떠는 거죠. 또 모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각 산과 섬이 사라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며 성벽이 땅에 무너진다. 또 큰 우박이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내린다고 여기 16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에스겔 38장에도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비를 내리타면서 이 전쟁에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이야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과 일치시켜서 보더라도 마지막에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내용과 너무나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곡과 마곡의 이런 행태들이 또 1000년이 끝나면 또 대항하는 새로운 그런 사람들이 나올 텐데 그 사람도 곡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지 감을 잡았을 거고 우리 개인이 이런 미래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영적으로 잘 무장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준비하시면서 시간들을 사용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하고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신이 피폐해지고 자꾸 이렇게 인터넷만 보다 보니까 뭐 음란물, 폭력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접촉이 되면서 머리가 이상해져요. 몇 년 전보다 다 예언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들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의 숙제가 지금 각 가정마다 다 일어날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시간이 많을 때에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일에 여러분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입니다. 미래가 전쟁이기도 하겠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어떤 걸 선택하고 누가 옳은 것인가를 알아내며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전쟁입니다. 오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내일도 분별하여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 하늘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할 때까지 온전한 우리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